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쯤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하였느니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서에 기록된 다윗과 그의 친구 요나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성경 속에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이야기도 들어있고 그리고 그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지켜 행한 율법과 계명에 관한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선지자들의 가르침, 또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도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예언에 관한 말씀, 선지자가 먼 미래에 예언에 관한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오고 오는 모든 인류를 향해, 모든 인생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역사 이야기, 율법 이야기, 또 예언에 관한 이야기, 또 기적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되었다 하더라도 이 속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관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에 관하여, 또 더 마침내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도래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소개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아가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나의 원형, 내 자아와 내 속심령의 첫 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역사가 어떠했느냐, 구체적인 지식과 정보를 밝혀주시기 위해 주신 것도 아니고 또 이때 당시에 어떤 사건이 정확하게 있었느냐, 그 정보 전달을 위해 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를 갖춰갈 것인가, 내 자아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회복될 것인가 하는 그 교훈을 제시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내 자신에 관하여 찾아가는 그런 말씀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예컨대 우리나라에도 전래동화 중에 심청전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심청전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아주 다양한 소재들이 나옵니다. 눈을 뜨지 못한 신봉사도 소개하고
또 공양미 300석이라고 하는 소재도 나옵니다. 그리고 인당수라고 하는 장소도 나오고 또 눈을 뜨게 되는 기적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주제와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효라고 하는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효를 찾아가고 그리고 효심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모든 이야기가 펼쳐졌다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소재를 들어서 얻고자 하는 것은 효심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효라고 하는 단어 자체 책에 잘 나오지 않아요. 그것을 설명해 주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지음받은 존재 목적 자체가 가치관을 발견하고 가치관을 깨닫게 하는 책이더라는 거예요. 그것에 포커스를 두지 않은 채 그저 인당수는 어디인가, 공양미 300석은 그 무게가 어떠한가, 눈뜸의 사건이 진짜인가 따져가 본다면 이것만큼 인생을 허비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효라는 정신을 발견하고 내 자신이 효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효녀가 되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교훈을 받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분명한 교훈과 메시지가 이 성경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분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이며 그 나라 앞에 나는 어떤 신앙의 기준을 가진 사람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고 찾는 그런 안목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서의 말씀의 큰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도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왕들을 세워갔어요. 어떤 왕이 세워졌고 때로는 어떤 왕이 교체되어졌는가, 이 왕을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은 대표자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은 누구를 옳다 여기시는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옳음에 대한 기준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신앙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 사람을 통해서 본받고 그 사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맞추어 갈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한 존재가 왕인데, 어떤 왕은 세워가고 때로는 어떤 왕은 또 교체해서 새로운 왕을 세워가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우리 속에도 왕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추구하는 신앙의 어떤 기준들, 내가 하나님 앞에 옳다 여기는 그런 의의 기준들이 교체되고 또 어떤 것은 새롭게 세워져가는 그런 심령의 변화가 있어 가야 하기 때문에 먼 옛날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이끄셨고 또 오늘날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셨다 여겨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초대 왕은 누구였느냐 할 때 첫째는 사울 왕이었고 두 번째 왕은 다윗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울 왕은 어떤 왕이었느냐 할 때 이는 외모가 매우 준수했고 그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큰 아주 외모가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출신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또 다수결 민족들의 그 투표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자 이렇게 합의를 해서 제사장 사무엘에게 요청을 한 그런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왕이 처음으로 세워졌고 하나님은 이를 허락하시게 되므로 초대 왕 사울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거듭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사람이 되고 또 어디를 가든지 자기 이름을 높이기에 급급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그 신앙이 변질되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세워가게 되는데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다윗은 어떻게 왕이 된 사람이냐 할 때 그는
양을 지키는 자였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양을 치고 양을 지켜가는 것에 몰두한 사람. 사무엘은 그 다윗을 보았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용모가 너무 아름답고 아주 준수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게 되고 그에게 올리브 기름을 붓게 되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블레셋 족속과의 전투에서 골리앗 장수를 물맷돌로 쓰러뜨리게 되므로 제사장에게뿐 아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과 큰 칭찬을 받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에 모인 어린이들이 막 노래를 부르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하면서 크게 다윗과 사울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다윗에게 큰 질투를 느끼고 또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핍박을 가하는 그런 이야기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지는 시대고 다윗은 새롭게 뜨는 시대예요. 사울은 저무는 그런 신앙을 대표하고 있고 새롭게 세워진 밝은 시대, 그래서 다윗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시대에 있어서 중간 기점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요나단은 사울에게서는 아들이에요. 사울의 아들이자 동시에 다윗에게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시대에 있어서는 차기의 왕이 될 만한 왕권 계승자였고 그리고 다윗과는 서로 동고동락하면서 나라를 지켜가고 다윗의 삶을 아주 가까이 지켜본 그런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요나단이 다윗에 대해 소개하기를 마치 자기 생명만큼 다윗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라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로움은 우리 사울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는 믿음과 그리고 그 신뢰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아버지는 이 백성들의 칭송을 다윗이 받고 사무엘 선지자의 선택을 받은 다윗에 대해 시기하는 마음이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친구 요나단에게 요청하기를 사울 왕에게 가서 그 마음 속에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이 그 속에 있는지 의중을 좀 살펴달라 하며 요나단에게 부탁을 합니다. 요나단은 이때 다윗의 요청에 응답할 뿐 아니라 다윗과 한 가지 약속을 하게 되는데 두 사람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암호를 정해요. 그래서 요나단 자신이 이제 들에 나가서 활을 쏠 것인데 너는 그 들 멀리에 있는 에셀 바위라고 하는 곳에 숨어 있어라. 내가 그곳을 향해 화살을 세 번을 쏘겠다. 그때 그 활을 주우러 가는 아이가 있을 텐데 내가 그 아이에게 말하기를 아이야, 화살이 내 이쪽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 너는 평안하다. 너를 해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곳으로 돌아와라 라는 뜻이고 아이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뜻으로 받자. 그래서 사울을 피해 너의 길을 가라라고 하는 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주관적이고 비밀스러운 메시지를 서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아버지에게로 가서 식사 자리로 가는데 그곳에서 그 사울이 다윗을 향한 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에 대한 열등감, 비교의식을 내뱉으며 내가 곧 단창을 가지고 그것을 던져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 다윗이 이제 곧 아버지 손에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요나단은 크게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약속한 것대로 들에 나가서 화살을 쏘게 됩니다. 다윗은 에셀 바위라고 하는 곳에 숨어 있는데 이 에셀 바위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구원의 바위,
도움의 바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위 곁에 숨어서 다윗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의 뒤에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한 번 더 이야기하기를 그 아이에게 외치면서 지체치 말고 빨리 다름질하며 가라 외치며 메시지를 전해요. 그리고 다윗은 이후에 요나단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절을 하고 서로가 입을 맞추며 다윗은 사울을 피해 광야로 이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다윗은 살려가고 고난을 당하지만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과정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에는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후에 요나단은 사울 왕과 함께 이방 족속에 의해 죽게 되는데 이 다윗은 요나단이 죽은 것에 대해 대단히 크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시를 쓰게 됩니다. 그 요나단을 향해서 쓴 시 제목이 활노래예요. 그래서 활에 관한 노래다 이렇게 하는데 이 스토리 속에 아주 둘만의 주관적인 의미와 또 메시지가 엄청나게 공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는 표면적인 이야기와 내면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소재는 화살이에요. 화살을 3발 쏠 것이다 했고 화살의 방향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갔느냐, 몇 번을 쏘았으며 그 화살의 모양이 어떠한가, 지금 화살 주우러 가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런데 내용 속에는 무엇이냐 이렇게 할 때 다윗을 살리려고 하는 메시지예요. 다윗이 오르며 그리고 다윗이 자기 길을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언어가 두 사람 가운데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가 말 것인가가 걸려있는 중요한 의에 대한 메시지가 이 속에 교류되고 있는 거예요. 이중적인 이야기입니다. 표면으로는 화살 이야기로 대화를 해요.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인가, 이 속에는 사울이 옳은가 다윗이 옳은가라고 하는 의에 대한 싸움들이 이 속에 지나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더 합당한 의를 가진 존재인가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면적인 메시지가 통용되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대가 도래하려면 표면적인 이야기를 지나서 내면에 감추어진 비밀에 관하여서 발견하고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서,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진 사람에게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시대는 어떠하냐? 외모로 하나님 앞에 왕이 되었다 했습니다. 이 외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실천하는 것으로 의에 이르는 신앙을 대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지켜 행하고 내가 옳다 여기는 그 의로움에 관하여 내가 다 실천하고 지켜보자 이렇게 한다면 외모가 훌륭하면 훌륭할수록 율법을 잘 지켜 행할 수가 있어요. 내 육체가 튼튼하고 내 육체의 피지컬이 더 크면 하나님의 계명도 지켜가기 수월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소유와 지식이 많으면 하나님의 율법도 더 쉽게 지켜질 수 있는 것이죠. 부자 청년, 부자이면서 청년은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나 잘 지켜서 내가 무엇을 더 하여야 하리까 예수님께 그렇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모에 속한 세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지켜 행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해서 그리고 내가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보겠다라고 하는 것. 이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외식하는 사람이 되고
또 외모에 신경 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그저 표면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루어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하면 그 날짜를 정확하게 지켜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금식을 하라 하면 일정 정해진 기간에 그저 내 배를 굶기면 되는 것입니다. 또 거짓 증언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내 말 자체를 바꾸어내서 그것을 지켜가고 행하면 그 모든 계명을 표면적으로 지켜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속은 어떠하냐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라 하며 그 속에는 음란과 방탕이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비난했었죠. 다윗은 그러면 어떤 시대냐 이렇게 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기준은 무엇이었냐 할 때 양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양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양의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었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양으로 발견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주중에 우리 정재훈 목사님이 사무엘동산에 오셔서 같이 대화를 좀 나눴었는데 우리 정재훈 목사님은 지금 청량에서 돼지를 지켜가고 계십니다. 돼지를 치면서 어떤 고백이 나왔느냐 이렇게 할 때 그 돼지가 죽고 때로는 돼지가 아프고 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해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있어야 하는 자이구나. 내가 이 병에 회복되어야 되는 자이구나. 내가 이 생명을 정말 지켜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막 발견하고 고백해가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온통 신경이 양을 지키는 것에 집중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와 같고 이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 주인이 없으면 생존하기 어렵고 주인이 없으면 의미가 상실되는 그런 짐승이라 했듯이 자기 자신의 심령의 위치를 거기에 둘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오셨고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사신 분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다윗을 왕으로 세워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왕의 기준,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한 기준은 이런 양과 같이 목자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고 목자의 손에 자신의 모든 운명을 맡겨가는데 그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다스려낼 수 있고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존재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로움이 이 속에 담겨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하는 관계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간 것이죠. 그런데 사울의 신앙과 다윗의 신앙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런 요나단과 같은 선택과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요나단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 할 때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자이냐? 광야의 끝에 있는 자였고 요단강에서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 속한 모든 신앙,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모든 신앙이들을 다 끌고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며 회개하라, 자기 죄를 자복하라, 돌이켜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다 하는 것을 외쳤습니다. 이 신앙은 망해야 할 것이다. 저물어야 할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종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신앙 안에서 가장 온전한 선지자였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그는 흥하고 나는 망해야 한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에 관한 그 신앙의 존귀함, 그 권위 이것을 넘겨가셨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이러한 역할을 한 사람이라 여겨집니다. 다윗의 길을 내어주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을 통해 도래할 수 있도록 지켜간 것이죠. 그 과정 안에서는 반드시 메시지가 통용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매개체가 화살인데 화살 속에 비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화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도 화살 이야기가 아니에요. 개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도 개수 이야기가 아닙니다. 떨어진 방향 이야기 하는 것 같아도 방향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윗이 옳다라고 하는 그 의에 관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렇습니다. 표면에 관한 메시지가 있고 내면에 관한 메시지가 있어요. 형식에 관한 말씀이 있고 내용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스러운 메시지로 들리는 자에게 열려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면 속에 비밀스럽게 작용하고 주관적인 이인칭 관계 안에서 통용되는 그리고 나와 관련 있는 메시지로 다가오는 데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때 늘 비유로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할 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비유로 하신 말씀 들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보여줘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존재를 믿고 영접한 자에게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게 지금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아듣게 되는 그런 말씀으로 예수님이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고 연구하려고 하고 객관적인 지식을 갖추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정말 많은 학자들이 공부하고 연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은 예수라고 하는 한 존재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알아가면 곧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가기 때문에 나와 아주 관련 있는 주관적인 말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의 이 관계, 그저 날아간 화살을 열심히 줍는 아이가 있고 그 요나단의 모든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이해하고 자기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다윗의 안목과 관점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 내용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주관적인 의미를 발견하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 말씀을 받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우리 속에도 다윗 왕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고 다윗의 생명이 우리 속에도 보존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우리도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보면 퀴즈의 세계가 있고 수수께끼의 세계가 있습니다. 퀴즈와 수수께끼, 똑같은 문제를 풀어가는 일인데 그 어떤 내용이 전혀 달라요. 퀴즈는 객관적인 지식과 정보를 맞추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다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를 공부하고 그것을 쓰면 다 점수를 인정받는 그런 세계입니다. 스펙이 어떠하냐, 그 정보가 어떠하냐, 이것을 알면 풀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통용되어지는 언어, 다 퀴즈의 세계예요. 획일적으로 그 정보 안에 나를 맞추면 모두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런데 수수께끼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다 안다 하더라도 자기 속에 의미가 열려지지 않고 주관적인 가치가 부여되지 않으면 절대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수수께끼입니다. 이것은 답을 알려줘도 모르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수수께끼 게임 중에 개구리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제가 그 개구리 게임을 통해서 한 사람을 바보로 만들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칙을 알면 너무나 쉬운 게임인데 그 법칙을 모르니까 알려줘도 바보가 되는 그런 게임이 있는 거예요. 이 수수께끼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아침에는 다리가 4개이고 점심에는 다리가 2개이고 저녁에는 다리가 3개인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묻는다면 그 답을 맞추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답이 무엇이냐 할 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답입니다. 그런데 알려줘도 모르는 것이에요. 이것은 자기 자신이 한 사람의 인생이 마치 하루길과 같아서 아침은 참 어려서 네 발로 걷는 인생이고 찬란한 낮일 때는 2발로 걸어서 청년의 때를 보내고 그 인생이 저무는 밤에는 지팡이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3발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속에 의미가 열려지게 되고 그 뜻을 정말 그게 인생이구나 하는 것이 와닿아야 이것이 참된 답이구나. 이것이 인생이구나. 내가 소개할 수 있고 또 내가 그것을 설명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통 수수께끼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가는 신앙, 수수께끼입니다. 이것은 퀴즈가 아니에요. 그래서 비유로서 말씀하신 것, 수수께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화살이 내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 객관적인 정보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요나단과 다윗만이 알고 있는 너의 길을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하심, 여호와 하나님의 살리심, 그 뜻이 있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서로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서로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은 다르다라고 하는 그 선언과 구분이 이 활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열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풍성케 되는 데 있어서 이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관점과 그 애티튜드, 그 태도가 바뀌어 가야 하겠습니다. 객관적인 지식과 정보, 퀴즈의 세계가 아니라 수수께끼라고 하는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간 바 되고 온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존재,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과 나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그 메시지를 찾고 집중해가고 나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도 사울의 시대는 저물게 되고 다윗의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하게 되는 그런 은혜와 영광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과 요나단의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과 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형식적으로 듣는 귀가 아니라 그 귀의 껍질이 벗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존재를 찾아가게 하시고 그분을 영접하게 되므로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어린 양과 같고 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와 같은 그런 영화로움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399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니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니 오직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나라의 승문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이 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